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 또 2장 7절 이런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함은 우리를 그저 동물과 식물과 같이 그러한 무인격체로 지은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정의를 갖게 되고 알고 느끼고 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듯이 인격체로서 우리도 지식을 가지고 또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로 행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곧 의존해 있어야 이러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뛰어난 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시는, 문화의 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뛰어난 점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이러한 대단한 하나님의 형상성 이렇게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성이 온전히 작용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의존성 혹은 피조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성에 그러한 영장, 만물의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알고 느끼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의 정서대로 풍랑의 벽에 출렁이듯이 감정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그때 인간은 영장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느끼고 행할 때 그때 인간이 고귀한 것이지 내가 잘 되었구나, 저 짐승보다 내가 낫구나, 그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식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식을 추구하고 그래서 가장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본성이랄까요, 인간의 어떤 그러한 능력 이런 것을 가신한 시대가 바로 계몽시대고 산업혁명시대거든요. 산업혁명시대입니다. 산업혁명은 우리가 기계를 만들고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하지만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또 자기 개발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신한 시대가 바로 산업혁명 시대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서구가 버리는 사실상 칸트 철학도 나오고 가장 그 산업혁명 때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간섭은 안 하신다. 이성, 우리의 이성에 맞는 하나님만 존재하시지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제 것들이 나오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붙들려서 생각하고 또 느끼고 그리고 의지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사실 지정의는 지식이 먼저가 돼야 돼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따라서 느끼고 그리고 그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자, 저 사람이 참으로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는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있으면 살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현상에 대한 지식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쌍하다. 이건 감정이죠. 그러니까 도와주자. 행위죠. 이게 지식, 감정, 행위가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이 바로지 않은데 감정을 가지고 지식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앙 중에 항상 이 신비주의가 있고요. 그 신비주의가 뭐예요? 감정이 먼저고 지식은 그 다음에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전에서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날에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데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내 정서가 난 오늘 예배 드려도 아무 즐거움도 없고 그러면 이제 내 정서에 따라서 이 예배는 아무 은혜가 없어. 그거는 정말 아니거든요. 내 정서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 예배가 은혜가 있고 내가 은혜 받지 않았다고 그 예배가 은혜를 받지 않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정하여 드리려고 말씀에 쫓아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온전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보면 이 감정이 지식을 끌고 다니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이러한 유형의 신앙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를 자극하고 감정을 주로 자극하는 그래서 진리보다는 그냥 느끼는 거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그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분별하고 얼마나 정말 조변석게 하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이 정서 이주의 신앙생활 이게 참 문제라고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뛰어난 점을 가지는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의 형상에 뛰어난 점을 가지려면 먼저는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성의 그 만물의 영장성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인간이 최고가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내가 대단하고 짐승의 이름도 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라 하니까 교만해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은 초라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여름에 허리가 굳도록 땅을 매야 돼요. 이제 수고가 들었어요. 땅을 매서 겨우 막 정말 물 뜨다가 막 가물 때는 또 물 주고 해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요. 큰 키가 나는 거예요. 만물의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주장하던 우리 인류의 고유한 영장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얼마나 초라한 존재가 됐나.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 돼버린 것이에요. 아주 그냥 옥수수 하나 그것도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그거 하나도 아주 매야 되고 하는 수고가 들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누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함과 고상함을 누리려면 먼저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를 의지해야 돼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예요. 적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우리나라 같이 지리산 속리산 있어가지고 깊이 숨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그래서 딱 비추간 식량 같은 거 가지고 딱 마지막까지 숨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저기 먼 곳에 오는 것도 보지만은 망대라는 것은 최후의 보루가 바로 최후의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그 높은 곳에서 자기 안전처를 구하는 것이 바로 망대인데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간다는 말은 바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주 말씀을 인용하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 자신을 찾는 자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오늘 얘기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먼저 지혜를 말하기 전에, 이 지정의를 말하기 전에 기본 우리의 모습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고 내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12절의 말씀에 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8장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중요하게 요절같이 여겨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지혜의 근본이죠.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비슷하게 쓰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본질적으로. 그 교만은 필히 거짓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하잖아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거짓한단 말이죠. 사실상 진실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실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교만과 거짓은 같이 통해요. 그래서 교만한 그게 바로 사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는 교만이에요. 교만과 거짓은 함께 있거든요. 진실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진실하게 파악하고 나의 내 모습을 바로 아는 사람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내 모습, 오늘 내 모습, 그저께 내 모습 어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종기의 길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에게 온전히 부착되어서 딱 붙어 있어야지 우리는 존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구하고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뭐 구할 만한 일이고 어떤 일은 내 수준에서 하고 그렇게 부분을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지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게 잘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어쨌든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니까 아까 봐요. 거짓이 들어오고 근데 그래서 나를 결국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만엔 발전이 없습니다. 뭐 교만은 남을 힘들게 하고 뭐 얼마 남에게 참 교만한 사람 옆에 가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그래도 그렇게 심각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 발전이. 뭐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는 건 놔두고라도 왜? 내가 된 줄 안단 말이에요. 남을 계속 속이다 보면요.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된 줄 알아요. 남을 속여서 남이 막 나를 높이면 내가 된 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것도 없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이 대원칙 아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고귀한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성을 유지하려면 의존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을 다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것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신 분에게 달려가고 오늘
10절의 말이에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우리가 속히 그리로 달려가니라. 이것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높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먼 데를 안 봐도 정말 사회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교만한 사람이 옆에 지지자들이 많습니까? 아니거든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와를 부르고 그의 품을 떠나지 않고, 참 겸손한 거이 참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참 설교 듣고 할 때는 그런 마음이 다 드는데 막상 또 사람 만나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참 뭐 나보다 배운 것도 없고 뭐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뭐 막 그냥 나서면 그만 내가 나서고 싶단 말이죠. 그때 그냥 아이고 그렇습니까? 해주면 되는데 뭐 힘들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게 잘 안 돼요,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재성인데 말이죠.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뭔가 다른 것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더 귀하게 여기면, 재물보다 종기 어떤 영예보다 여호와를 귀하게 여기면 우리가 겸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망을 두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자기 소욕을 쫓아서 내 욕심을 바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이게 욕망인지 야망인지 희망인지 소망인지 막 혼돈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뭘 하도록 하신다 이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될 텐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잘 안 해요. 그게 내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그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소욕을 쫓지 않고, 오늘 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서 갈라진다. 신약의 고린도서에 보면 그는 당을 짓는 사람들이죠. 당을 짓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양떼가, 목자가 양떼를 쭉 몰고 가는데 야야야 저쪽에 좀 풀 있어, 우리끼리 가서 먹자. 그게 당이거든요. 그게 당이란 말이에요. 목자가 이끄는데 쭉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쭉 같이 가는 중에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목자가 앞에서 양을 데리고 가면 같이 뜯어먹으면 되는데 말이죠. 지가 좀 부지런하면 더 뜯어먹고 배고프면 더 먹으면 될 텐데 야야야 저쪽에 가다 보니까 훨씬 좋은 거 있는 것 같아. 뜯어먹으면 목자 없이 뜯어먹다가 독초 뜯어먹고 이리한테 습격당하고 죽어버리죠.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일정이에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영적인 것은 시온의 대로로 나가야 돼요. 그 대로는 아주 고든 길인데 시온의 대로는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시온의 대로는. 대로라고 해서 넓은 것이 아니에요.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이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곳으로 나가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화를 누리고 윤택함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당 짓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소욕대로 행한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때는 자기 소견대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사기가 암흑긴 거죠. 자기가 옳다는 대로 그냥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오늘 2절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렇다 볼 수 있어요. 저요 하면서 손들고 나서는 게 옳은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히 말씀 가운데서 그냥 푸른 초장같이 그 가운데 내가 양한 마리로, 그게 목회자든 그게 뭐 직분자든
그 관계없다 이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누구나 그 풀에서 양 한 마리로 그렇게 있을 때 평화로운 거지. 내가 그냥 하면서 손을 내밀면 그게 영적으로 하나님 그라 너 뛰어나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은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뭐 세상에서는 뭐 전환기가 있다. 예? 뭐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마라. 뭐 이런 격언도 많고 또 수구의 거문도 많죠. 나를 잡으라. 뭐 이런 뭐 수구의 거문도 있는데 우리 성경은 제가 봐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있는 것이 그게 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평범하다고 느껴지는 그게 사실상 당을 짓지 않는 것이고 큰 무리에 쫓아가는 게 풀을 얻어먹는 법이지. 삐쭉삐쭉 튀어나와가지고 내 길로 가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그게 생존의 연맹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종이 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삐쭉삐쭉 튀어나가는 그런 영적인 추구를 하지 마시고 주여 종이 그 무리 가운데 천군 천사 하늘에 있고 허다한 증인이 하늘에 있고 우리의 새날과 새 딸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 인생은 다 평범하게 저물어요. 막 삐쭉삐쭉 저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한 평도 안 되는데 등을 눕히고 이 땅에서 떠난다고요. 이 땅을 떠난다고요. 어떤 이인이라 큰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클지 몰라도 누워있는 자리는 똑같잖아요. 가보면. 안 그래요? 눕히려고 파는 땅은 보면 똑같단 말이에요. 이 인생에 이것을 빼야 돼요. 평범해 보이지만은 그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새벽빛과 강명한 새벽별과 잔잔하게 콕콕 누르듯이 쌓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의 나된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지. 뭐를 해야 되고 이제 인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슨 일을 더 해야 될까 하면서 조바심을 내고 이제 내가 뭐 원래가 몇 달 남았으니까 뭘 해야 될까 너무 그런 거로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안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렇게 눌러서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데 그것이 큰 길이고 그것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고 결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나태하라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에 물 탄 듯이 희미하게 살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가져야 된다. 영적인 원리는 쭉 양의 무리에 쫓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양의 물에 쫓아가는 것이요. 물이 흐를 때 강물에 큰 물에 속하려면 같이 섞여야 큰 물이지. 섞이지 않는 물은 간천이나 주류밖에 안 되잖아요. 조그만 그러한 지류밖에 안 되잖아요. 큰 물에 속하는 것은 큰 일이지만은 나는 평범한 가운데 그 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란 말이죠.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가 큰 강물이 흐를 때 내가 큰 은혜의 강수에 들어가려면 배에서 강수가 나오고 생수가 나오고 큰 은혜의 강수에 속하려면 그 은혜의 강수를 누리려면 내가 거기에서 당을 짓고 신약에서 가장 자주 경고하는 게 뭔가 합니까? 판단하지 말라. 당 짓지 말라. 판단하면 당을 짓는 거거든요. 판단이 뭐예요? 여호와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소욕을 쫓는 사람. 이게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래야 돼요. 막 경쟁하듯이, 막 충성 경쟁하듯이, 내 커리어가 교회 커리어 자랑하듯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 내가 뭘 했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면 전부 다 색감밖에 안 돼요. 요 줄기, 저 줄기만 막 내가 하면 결국 내가 나를 돌아보면, 표는 나는데, 빈곤하기 짝이 없는 그 좁은 물밖에 안 된다고요. 한강같이 크게 흐르려면 섞여서 같이 흘러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큰 강물의 은혜의 강수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명철한 사람은 이러한 가운데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지만은,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구하고, 이 지식이 우리에게 마음의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의 자의 마음은 지식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길이요. 이 마음 길은 뭐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시온의 대로요. 목자가 이끄는 길이요. 내가 나의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오늘 14절에 보시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저는 오늘도 김은희 전도사님 만나러 가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보니까 병은 그래도 마음이더라. 무슨 수치나 그런 확률이라기보다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사람의 심령은 병을 이기려니와. 이 말씀이 저는 김은희 전도사님이 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면,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안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심령이 상한다고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두 가지 종류의 심령이 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가운데 심령이 상한 거, 그건 하나님이 받으세요. 여호와를 인정하다 보니까 내 죄가 보이고, 여호와를 인정하다 보니까 내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있잖아요가 아니죠. 많죠. 어제도 오늘도 그렇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여호와를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혹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상한 심령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심령이 상하면 이 말은 뭐예요? 이것은 여호와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여호와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면서 겪는 심령의 상함, 그것은 아무도 고칠 자가 없어요. 병든 자가 여호와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면서 기가 꺾이고 이 병은 나을 수가 없다 하고, 그러한 상한 심령은 누가 고치겠냐 이거죠. 누가 일으키겠느냐. 상한 심령이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연약함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선을 자랑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부인하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 여호와는 나의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시나 나는 나의 모습을 보니 그동안 내 몸이 그렇게 건강할 줄 알았는데 주여, 주여,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여호와께서 받으시죠. 받으세요.
그러나 위험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진짜 내 모습 때문에 끝까지 나를 인정하면서 나는 별것 아니다. 해보니까 안 된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인정하면서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누가 그 병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기 14절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자기를 인정하면서 상한 심령은 얼마 많아 여러분들. 자기 인정하면서 상한 심령. 그래서 저 현대가도 대통령도 막 자살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인정하면서 상한 심령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나를 인정하면서 내가 안 되니까 그런 상한 심령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순간 나니까 그렇지, 나는 본래 그렇지, 하나님을 그렇지 않으신 분이시야.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상한 심령,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나쁜 게 아니에요. 쓰라린 울음이 기숙하는 그 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울음의 성격이 뭐냐 이 말. 내 하를 못 이겼어. 내 능력의 부족함에 끝까지 나라는 주제에 붙들렸어.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는 그러한 눈물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눈물이냐.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 쳐서 김원진 전도사님께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게 암이든 그게 중한 병이든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일어나겠느냐. 심령이 상하면. 이런 종류의 상함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령이 상하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나가면 당연히 일으켜 주시겠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더 잠깐만 보신다면 오늘은 이렇듯이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지극히 고상하고 뛰어난 것은 여호와를 붙들 때이다. 겸손이 없이는 존귀를 말할 수가 없다. 이건 아예 새겨야 됩니다. 말석에 앉아야 끝내는 상석에 앉히고, 은밀히 행하야 은밀히 갚으시고, 살면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겸손하자. 겸손하자 하면요 정말 높여주세요. 10분 만에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희한하다니까요. 정확하게 그런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화가 나는데 참자. 여호와께 기도하면요 금방 그 사람이 내 수중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그 사람 밑에 들어갈 것 같아서 막 못 견뎌서 화가 나는데 참자 하면 그 사람이 내 밑에 굴복해 하고 있어요. 뭐 내가 그냥 높아진다 그거보다도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런 말씀은요 무슨 말씀보다 정확하게 응답되더라고요.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히 갚으시고,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높이시고, 미말에 처하면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겸손은 존귀의 아짭이라 패망의 선봉은 교만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정할 수 있는 당연해요.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도 지난주 지난같이 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말이 많은 민족이 우리나라는 좀 비하는 성격인데 유대인이고 우리나라라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디 공항에서 누가 그래. 근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걸 비교해 봤겠어요. 그걸 할 때 시끄럽대. 유대인이 그렇게 말이 많대요. 그래서 여기 말을
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잠깐만 살펴보면 지난주 봤듯이 우리가 말은 분명하게 하고 적절하게 하고 아껴서 하라 했죠. 오늘 4절에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치 흐르는 내와 같다. 저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은 다음 날 하자 이런 마음 좀 갖고 싶어도 잘 안 돼요. 현장에서도 계속 해요 또. 근데 그날 저녁에 와보면 회개하고 중요한 말은 하루는 지나서 하자. 아주 급한 거 아니면 왜요? 그 밤에 기도해 보자는 거죠. 그 밤에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항상 급하게 막 기승전결이고 막 내가 이런 말을 했냐 하면서 막 멋있는 유창한 말 같아도요. 곧 후회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이에요. 미련한 자의 입은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자리에 서지 마라 그러고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자청하고 오늘 그 말씀은 쭉 보시면 되겠어요. 7절에 보면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입술이 내 영혼의 거물이 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이런 말씀 자주 나와요. 내 말이 내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참 이 영혼이 말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의도도 아닌데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그거 수수관이라고 끙끙 앓는 거예요. 말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입술에 영혼의 거물이 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이거 있죠. 모이면 남말하고 이런 것도 별식과 같다. 참 얼마나 좋은 표현이에요. 밥 먹고 나면 후식 먹으면서 별식 먹으면서 본래 말이 많잖아요. 다 이런 것을 내려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특별히 송사에서는 재판할 때 한 사람 말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렇죠. 먼저 와가지고 고소하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안 되겠구만. 다음 사람 말을 들어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한쪽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만.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오늘은 특별히 21절 말씀 같이 합시다. 혀의 열매. 혀의 열매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저도 참 이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 특별히 또 저는 글 쓰는 것도 좀 제어해야 됩니다. 이 글 쓰는 욕구가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잖아요, 인간들에게. 이게 참 해야 되는데 참 잘 안 돼요. 참 잘 안 돼요. 되도록이면 남에게 찌르는 글 같은 걸 안 쓰고 말이죠. 은혜가 되면서 다른 사람이 찔림을 받으면 좋죠. 안 그래요? 찌르려고 써서 찌르는 글 그거는 하수자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쓰는 그 글이 다른 사람을 찌를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게 명문이고 좋은 글이잖아요. 말도 그렇잖아요. 은혜로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찔림을 받고 그게 진짜 언변이 뛰어난 거지. 남을 콕콕콕 찌르고 막 폐부를 찌르고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게 쓰면 좋은 열매가 있겠지만 이건 주로 부정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오늘 21절에 말을 참 제어해야 돼요. 말을 아끼면 세상이 그냥 반해지는데 이 말로는 그냥 세상에 검정색도 칠했다가 이 말로 말이죠. 세상에 붉은색도 칠했다가 세상을 닫기도 했다가 열기도 했다가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어쨌든 우리가 주님도 침묵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꼭 필요할 때 적절할 때 인류를 살리는 저들을 용서하라는 그 말씀만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런 것을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자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새롭게 또한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시며 교훈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은 여호와께 의존할 때 온전히 고귀한 형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도 여호와를 멀리함으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이 서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의 그 강함이 아버지여 모든 병은 이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김원진 전도사님도 이러한 아버지여 말씀을 붙들고 빨리 아버지여 속히 여호와의 손의 능력의 역사로 회복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아랠 때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